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사진과 같이 그림과 같이 광야 시내 광야의 호렙산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끊임없이 우르렁 소리를 울리고 있는 구름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연기인지 안개인지 모를 것이 온 산을 휘감고 있으며 또한 뿌연 가운데에 화기의 붉은 빛이 천지를 어둡고 붉게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로 보나 눈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가 본다면 두렵고 무섭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 평범한 두려움보다 더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지 손을 짚고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자면 마치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설교에 이어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방금 묘사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으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덜덜 떠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상보훈 46페이지입니다. 시나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의 산이 진동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다.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하고 영원한 법칙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이 들끓는 것을 느꼈어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포되고 있는 10개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룩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거룩함과 맞닥뜨린 사람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이상 가운데 보았을 때에 그의 온몸에 색이 썩은 듯하게 보였고 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 며칠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을 때에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망하였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변화사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순간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죽은 것 같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사랑스럽고 존경하며 또 그 품에 달려가 안기고 싶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내뱉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반응처럼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힌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분의 임재의 거룩한 빛은 죄인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느끼나 봅니다. 그분의 임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큰 특권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분과의 교제를 즐겨 했을 것이 분명한데 왜 그러냐면 그분과 교제하던 중에 그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와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그 나라의 법칙을 선포하는 데만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피셨다면 잠시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읽고 있자니 정말로 마음속에 행복이 거품처럼 솟아올라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혹은 이 오남교회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옮겨서 오시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뒤에 더 해야 될 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모세는 이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 잠깐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날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20장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하여 제발 부탁이니 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지 않게 저 음성을 조금이라도 덜 듣도록 도와달라.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지요.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그 두 아들 또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음료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를 먹고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 시대 때는 그게 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이제 어르신들 때 물어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할 때 참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고 마시는 게 마시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가 친절하고 또 상냥하셨겠지만 그 중에 조금 엄하신 분을 만나셨을 경우에 참으로 그 시집살이 하는 중에 밥 먹는 것 하나하나도 얼마나 마음에 졸이면서 먹었을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꾹 눌러 참고 혹시 음식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밥을 먹었을까요? 다른 음식을 먹는 모습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보이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시면 두 가지로 꼭 풀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허리띠고요. 두 번째는 시계끈입니다. 시계도 풀고 허리띠도 풀고 정말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원하는 시간만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먹는 장면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70인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이 먹은 장면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극과 극의 장면인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의 좋아하는 것과 또 그분과의 시간들을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남교회가 꿈꾸는 것이며 또한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껏 음식을 그 앞에서 차려놓고 먹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1700년도 당시에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하나가 온 세상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를 그린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잘 못 보시겠지만 보시면 온 몸에 이런 반점들이 혹은 이 수포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연두라고 하는 병입니다. 옛날 말로는 마마라고도 불렀고요. 혹은 곰보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만 이 전염병으로 매년 1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또 총 이 병으로 죽은 세계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에 걸렸다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 몸에 흉측한 흉터와 온 얼굴에 그런 곰보로 살아가야 하는 병이었어요. 이 병이 특별히 잔인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더라도 대부분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3분의 1이 천연두로 인한 그러한 질병이었어요. 결과였어요. 이런 시기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합니다. 그는 이 천연두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1775년 어느 날 그는 한 농장을 지나가다가 소가 온 몸에 이 천연두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깝네요. 저 젖소가 이제 천연두에 걸렸으니 곧 죽겠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천연두에 걸려서 죽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제너가 영감을 얻었어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소는 천연두에 걸려도 얼마 앓지 않고 금방 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알아낸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천연두에 걸린 소의 그 수포에서 나오는 고름을 짜서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면 그 사람이 잠시 동안 약하게 천연두를 앓고 그 이후로는 전혀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1997년 세계보건협회는 완전히 천연두가 정복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에서 발견한 해답이 3억 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질병을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면역으로는 천연두를 이기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소가 대신하여 천연두의 모든 독성을 받아내고 난 뒤에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독성을 다 받아내고 난 소의 면역 물질을 사람의 몸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누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온통 지금 코로나 백신에 언제 나오는지 누가 가장 먼저 개발하는지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소를 통하여 백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백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천연두의 백신을 개발하듯이 예수님을 다루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 우리 인간 밖에서 한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로 그분은 심장이 터지고 말았죠. 그러나 그 죄를 이기는 힘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명률 3.1%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이하게 처리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었는가. 그러나 하늘은 치명률 100%의 죄의 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하는 우리들을 비웃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덜덜 떠는 무릎을 진정시키고
모세가 부르는 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돌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신의 이름입니다. 더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접종해야만 하는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24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두 번째는 그 피를 취하여 얻는 것.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요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사실은 다 다뤄야 되지만 저희가 시간이 없는지라 십계명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설명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다른데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 계명이 많이 달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달라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백신을 접종하려거든 우리는 주님의 주신 율법과 말씀을 잘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도 패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지키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말씀을 지키며 또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기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의 앞에 놓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이곳에 비추어 보는 까닭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이미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심을 하자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던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세가 양을 잡아서 그들의 머리와 몸에 뿌린 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피가 강조되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두말하면 입이 아플 것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지시는 매우 이상한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단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첫째,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부터가 매우 이상한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토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단은 무엇인가? 바로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화려하고 잘 준비되고 그리고 거대한 돌로 만든 커다란 제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거든 절대로 그 돌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자연석 그대로 가지고 와서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 또한 그분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층계를 오를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다른 이방신들처럼 높이 대를 쌓고 계단을 높이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하지 말고 1층으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단을 쌓기를 원하시고 또 오직 자연석으로만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화려한 제단과 2층, 3층이나 되는 제단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제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지시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단을 쌓든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던 1층짜리 제단을 만들던 상관없이 그 위에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곳에 전가하여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가 그곳에 전가되었고 또 그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양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가져온 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가 아니라 그 토단과 자연석의 제단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러한 예배,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관계를 하는 그러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입니다. 더 나은 백신, 더 안전한 백신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6개 회사가 지금 아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회사 중에 첫 번째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주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6개 회사 중에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할 회사를 알아맞출지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맞는다 한들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얻을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가죽과 같은 그리고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백신을 맞으면 더 안전한 단계에 이르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신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오남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께서 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두려움으로 나와서 즐거움으로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잘 관찰되고 또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참으로 우리의 복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 예배가 끝날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 앞에서 꾸밀지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정말로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율법 한 2개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2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또한 그분과 함께 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당신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스크린 앞이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비쳐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판에 바르겠다고 하는 정말로 갈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어떤 이는 토단으로 예배를 쌓고 어떤 이는 자연석으로 경배를 하고 어떤 이는 잘 준비된 제단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진행할 때에 오직 당신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